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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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 말씀 야훼를 송축하라. 이제 송축하라 보다도 2절에 나오는 내 영혼이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그의 모든 은택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금일로 반을 씌우시며. 우리 정상님 봉투를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봉투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5절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은택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건망증이 아주 심한 부부가 있었다 그래요. 예, 건망증이 심한 부부가 휴일에 등산을 하러 갑니다. 한참 등산하다가 부인이 깜짝 놀라서 소리칩니다. 아, 나 어떡해. 내 정신 좀 봐. 다림질 하다가 다림질 코드를 꽂아놓고 그냥 왔네. 집에 불나면 어떡해? 그러고는 눈이 동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고 발을 동동 부르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럴게요. 웃으면서 대답하더래요. 걱정하지 마. 나도 세수하고 나서 수도꼭지를 안 잠그고 왔어. 사람들은 건망증 때문에 곤란한 지경들을 많이 자초해요. 저도 그래서 가스 저게 걱정이 돼가지고 차단기를 하고 나니까 잊어버릴 때 있어요. 여기 있다 보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서 큰일 나다가 기억해보면 딱 잠겨져 있어요. 30분 정도는 괜찮은 거죠. 뭘 끓이든 뭐 끓이다가 모르고 나왔을 때 15분, 20분 뭐 있다가 나와서 그 나머지 10분 정도는 그렇게 뭐 불이 화재가 날 정도는 어디 나가다가 켜놓고 온 것 같은 그런 그 불안한 생각들 때문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죠. 엄청 불안합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있는 게 저처럼 깜빡깜빡하는 사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주님의 은택을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또한 저희 생명을 속량까지 해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늘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항상 감사해요. 뭐 무슨 절기 때만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 대림절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대림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탄절 다들 뭐 11월 그 20일경 15일 넘어가면은 그 추리도 이렇게 길에도 큰 사거리나 이런 데는 추리들을 많이 해놔서 보면 너무 감사하죠. 본문 말씀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다 103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송축하리로다. 우리 제목입니다. 야훼를 송축하라. 오늘 특별히 찬양을 조금 제가 여러 곡 좀 많이 더 넣었어요. 야훼를 송축하라고 하죠. 그의 모든 은택을 또한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늘 감사했던 거죠. 먼저 오늘 본문에 주목되는 말씀 1절, 2절 상반절 말씀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우리가 영으로 항상 기도하고 영으로 또한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바쁜 중에라도 기도하실 때는 특히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천천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기도도 그렇게 빠르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그렇게 빠르게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는 특별히 조금 천천히 텀을 주면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며 이렇게 계속 말씀하죠. 송축이란 말씀이 3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 2절에
그래서 3번이나 송축하라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며, 예, 송축하라는 말씀을 감사하며 찬송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죠. 예,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연히 항상 우리 마음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인간의 당연한 도리, 마땅히 할 도리가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라. 예,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 항상 찬양하라는 거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150편에도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력에,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150편 마지막 끝이, 예,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뭔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또 소중한 일.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지막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젊은이라고 마음을 놓을 일도 아니고 노년이 되어서 나이가 많이 들고, 예, 그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호흡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그러므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 있을 때, 호흡 있을 때 찬양해야 되겠다. 예, 이게 다 그 다이사쿠, 예, 일본인이에요. 예, 인생을 아름답다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기적의 언어다. 예, 말하면 기운이 생긴다. 들으면 용기가 솟는다. 마음의 위로가 된다. 행복해서 감사하기보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행복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감사는 우리 인생과, 예, 상대의 인생까지도 변화시켜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면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예, 대화하며, 예, 만나는 사람도 상대방이 그래 기뻐하면서 좋아하는데 싫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좋아진다는 거죠. 기적의 언어, 감사하다는 것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에 나도 기적이 일어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이게 다 다이사쿠라는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책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윗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어느덧 대림이고 이제 오늘이 말일이니까 내일부터는 12월이 열려요. 그죠? 12월 한 달. 한 달 동안 우리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가 부족했던 것 아니면 내가 올해 했어야 할 것을 미처 못하고 있는 것도 뭐가 있었나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마지막 이제 한 달 남겨놓은 이 지점이어서 제가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이 말씀을 제가 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 2절 그 하반절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2절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이제 읽다 보니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은택을 잊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는 곳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1절 그 서두에 있는 야훼를 찬양하며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잊지 말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쉐카흐라고 합니다. 쉐카흐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 잊지 말라. 이것은 쉐카흐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 거 얼마나 교만해요. 그죠?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해봐도
그래서 감사라는 말 속에 remember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해야 부모에게 감사하며 효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자녀는 부모님에게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따지는 자녀도 있죠. 철이 없을 때 그러기도 합니다. 이런 자녀를 불효녀다, 불효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며 효도하는 것이 마땅해요. 부모는 어때요? 내가 자녀에게 온전하게 다 못해줘서 그것도 늘 미안해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되겠다. 뭐 자녀만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부모가 먼저 흐르는 물이 아래로 흐르죠. 위로 치솟아 흐르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잘 부어내렸을 때 아래에서 받는 자녀가 아유 엄마가, 아유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걸 이렇게 해주셨네. 그럼 감사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계세요. 그죠? 빛도 주시고 사계절을 그 노아의 홍수로 그 땅을 물로 멸하고 나서 말씀하시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계절로 흘러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잘 흘러가도록 하겠다 하시는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신학자네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묵은 은혜에 감사가 없이 새로운 은혜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또다시 새로운 것들이 감사로 열리게 되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더 크고 새로운 은혜를 받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거. 항상 밍밍하게 뭐 그렇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물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안 하면서 내가 기도만 하고 있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냥 어때요 여러분들? 이 시는 읽기만 해도 정말 내가 막 힘이 불꽃 날 것 같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이유 3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그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잔뜩 안 좋은 일을 마음속에다 담고 아니면 죄를 저지르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찬양 안 나옵니다. 누구한테 불만이 잔뜩 해가지고 화가 나 있어도 찬양이 안 나와요. 막 미움이 가슴에 있으면은 찬양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비워야 눈물 쏟아지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게 돼요.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에 좋지 않은 게 있으면 찬양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한다. 아까 우리 에스더 목사 앞에서 찬양할 때 제가 나중에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배고프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좀 줄여줘야 할 텐데 어디서 끊어야 되나 제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대신 독수리의 은총 날개침 같은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에도 그렇게 있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영생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함받지 못했다면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죄인들이 감옥에서 10년, 20년, 30년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지옥에서 형벌을 받음으로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한다. 생각만 해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영원히 잠깐만 고통스러워도 질병으로 인해서든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든 아니면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서든 그거 어때요? 너무나 쓰리고 아프지 않아요? 정말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영원히 그걸 어떻게 그 죄값을 치겠습니까? 아니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어디 있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영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찼을 때 눈물이 줄줄 흐르죠. 슬퍼서 흐르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기뻐서 나 같은 부족한 것에게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다.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복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러니 뭐 용서 못할 게 어디 있고 원수를 질 게 뭐가 있겠어요. 나도 이 지경인데 그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아니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항상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 특권을 얻었어요. 특권. 예, 그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칭의죠.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깊이 오랫동안 못한다 할지라도 찬양은 기쁘잖아요. 그죠?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좀 힘이 든다 하더라도 목 참고 생명 주시고 목소리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찬양을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합니다. 목이 잠겨가지고. 그러니까 성대가 있을 때, 성대가 건강하고 씩씩할 때 될 수 있으면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이게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뭘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관을 씌우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고 녀석아 안타깝다 하고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줄 것이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셔서 건강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수확을 거두게 하셔서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목청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은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아픈 게 좋은 거다. 많이 아파야 병원도 쫓아가고 검사도 받아보고 그죠? MR도 찍어보고 할 수 있지. 저는 약을 조금만 먹으면 괜찮아지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제가 디스크가 다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심한 거 절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다 흘러내려가지고 다 녹아버리고 키도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들고 했다는 거를 키가 조금 줄어들어도 그냥 줄어들었나 보다 했지 그 정도로 줄어드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증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서둘러서 병원도 가보고 요즘에 아파가지고 돌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아주 과학이 발달되고 또한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알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거. 로버트 번즈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습니다. 요즘에 먹을 게 없어갖고 못 먹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물론 아주 미개한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른 건 몰라도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밥을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분도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건강 없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먹을 게 많으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저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먹지,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껏 먹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감사하십시다. 그러면서 수확을 거두게 하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여자 장로님, 유복순 장로님, 반위가 돼서 위를 잘라내가지고 하루에 4번 5번 식사를 하신다. 먹고 싶은 게 많아도 먹을 게 많이 쌓여 있어도 제대로 먹질 못하니 그래도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밖에서 한번 그 성도들하고 서 계신 모습을 내가 몽발치에서 봤는데 저 같지 않게 엄청 건강해 보여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식상에 봉사도 그렇게 열심히 근무를 해가지고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본인이 그렇다 해서 알았던 거거든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보면 내 주변에 나도 몰랐는데 나보다도 약한 분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저도 그분을 위해서 늘 빼놓지 않고 중보는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세 번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최상의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최상의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은혜같이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년 잘 살게 해주셨사오니 2026년에도 하나님 새롭게 독수리같이 강건케 하시옵소서.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솥불 꿀과 같이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드린다. 소자바들이죠. 정말 대단한 그러한 번제를 드릴 때 근데 그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이를 기쁘게 할 것이다. 뭐 했을 때 우리가 감사할 때 뭐하고 찬송하며 감사할 때 여러분 찬양을 하는 시간 찬양과 경배 시간은 저 말씀은 제가 이렇게 증거하지만 그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찬양과 경배가 그래서 중요하고 귀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찬양 항상 부르는 찬양이어도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기도 하죠. 입술로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에 섭섭했던 거 누구에게 조금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이런 것들도 풀고 이런 것들도 회개해버리고 그리고 털어내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가뿐하고 감사합니까? 노래로 감사함으로 입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번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번제로 드리죠.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자. 고린도후서 9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더 그렇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하는 거,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이 감사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연보직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겠다. 감옥과 수도원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고 그러죠.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갇혀서 생활하죠. 자유가 없어요. 거친 음식도 먹습니다. 엄한 규율도 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다른 점은 감옥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끝내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자유도 없고. 수도원은 갇혀있지만 감사와 찬양을 하루를 시작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친다 그러죠.
예, 감옥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수도원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서 수도원 생활, 더 나아가 천국 생활,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한 주변 이웃들에게 축복을 계속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야훼를 송축하라 11월 마지막 주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고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